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3, 34, 3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역사 속 하나님 주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지난달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는데요. 열왕기와 예레미야는 약간의 연관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2권으로 된 책이 본래는 1권이었는데요.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저자를 알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 전통으로는 에스라나 에스겔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여러 학자들은 여러 이유로 누구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선은 정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우선은 열왕기서의 배경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포로 시대까지 기록되었다는 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 솔로몬, 남북 왕국의 분열과 각 왕들의 이야기를 모두 나열하면서 마지막이 바벨론 포로 시대로 끝난다는 이 시대적인 시점이 예레미야와 열왕기서가 동일한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없었는데요. 열왕기서 역시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언할 수 없고 단지 열왕기의 저자가 포로 시대에 이 책을 저술했고 다양한 세속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상황, 그리고 도대체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신학적인 해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불순종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는 주제로 오늘 열왕기서는 귀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왕좌에 등극하는 스토리는 시작부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은 70대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고요.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5번째 아내 핫깃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먼저 낳았던 아들, 그러니까 암논, 길르압, 압살롬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인 아도니아가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역시 그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압살롬 때처럼 암논 다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말 안 했던 것처럼 다윗은 아들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우선 아도니아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같은 편이 됐고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또 같은 편이 되어 지지를 힘입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33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등극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마치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 수고, 전략적인 지혜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자리,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 위태한 위기 상황을 잘 넘겼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길 원하셨고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명을 솔로몬이 감당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세속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각 사람의 수고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력, 어떤 사람의 지혜, 어떤 사람의 결단력, 어떤 사람의 서포팅, 모든 것이 합적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 듯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당연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과 상황의 주도권을 나에게나 누군가에게로 옮기셔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기억하시죠. 그러면 신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자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승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여기에서 대답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만약에 신자가 떡볶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심히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새벽마다 좋은 재료를 사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박이 났는데요, 여기서 신자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서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한 것의 결실을 나는 항상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에게 권한과 능력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콩 심은데 콩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죄의 결과인데요. 이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나오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물론 세우는 자는 수고를 해야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그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수꾼은 깨어 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수고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